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 365장입니다. 우리 1절과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31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1장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한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아니오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으며 높이 솟았음은 앞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며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그들은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서울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소홀에 떨어뜨린 때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른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소홀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수르를 빗대어서 애굽의 영광과 그리고 찬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백향목과 같았던, 그래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곱게 자라나서 그 높이가 하늘을 찌를 만큼, 하늘에 그 구름이 거할 만큼 아주 높은 나무로 성장한 그러한 모습들을 형상하면서 그 화려함과 그 웅장함과 그 크기가 그 어떠한 나무에게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큰 나무, 아주 강한 나무, 그리고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과 모든 생물체들이 그 나무 아래에서 윤택을 얻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그리고 그 고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 한 문명이 강을 끼고 시작이 되어져서 제국이 되어지기까지는 많은 세월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문명이 그 지역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흡수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이 과정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많은 세월과 또한 엄청난 에너지와 또 많은 역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화려하고 또 가장 존귀한 나라로 성장을 하고, 거의 인류 역사에 약 한 2000년 정도, 인류 역사가 얼만큼 됐는지는 과학적으로 아직까지 확실하게 다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과학을 떠나서 역사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인류 역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의 강력한 문화적인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나라,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무엇 때문이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자연 환경이 좋아서 거기에 나일강이라는 사시사철 흐르는 그 나일강, 그리고 그 강이 범람함으로 그 비옥한 토지를 통하여서 자라나고 생산되어지는 수많은 식물들, 먹을거리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저절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저절로 문명이 발달하고 저절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이 제국이 세워지고 나라가 형성되어져서 그와 같은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주장을 하죠. 그럴 만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강이 있다고 해서 그 강을 끼고 문화가 발달하고 또 문명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에 얼마나 수많은 강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좋은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토지가요, 거의 한 70% 이상이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옥한 땅에 그냥 식물 씨만 뿌려놔도 저절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고대 문명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는 문명이 있었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어떤 문명이 있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 이와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그 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러한 큰 나무와 같은 나무를 내가 허락하였고 그 허락한 나무를 통하여서 그 나라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나라들이 함께 공생하면서 서로서로 의지하고 서로서로 성장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렇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때에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들어갈 때는 70여 명밖에 되지 아니었던 그 가족의 인구가 400년이 지난 후에는 200만이 넘는 인구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류 역사상 잘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성장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서 빼내어서 결국에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와 같이 그 민족을 성장시키고 강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조건들을 제공해 주는 마치 모태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섭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강대해지고 성장했는데 문제는 그들이 그러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하게. 오늘도 말씀에도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네가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그래서 그것으로 포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것은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포악해져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고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악해져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라를 성장시키고 그 민족을 성장시키고 그 땅을 비옥하게 하셔서 높여주셨는데 그 높여주심을 겸손으로 받지 아니하고 교만으로 받았을 때 오늘 그 결국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로 무너지게 하시고 다 소멸되게 하셨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교훈으로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히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그 겸손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높이시며 또 영광스럽게 하심을 믿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나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행하시고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참으로 세상에 힘이 강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의 능력이 출중한 것처럼 보이고 돈의 힘과 권력의 힘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편만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만해져 있는 많은 높아져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러한 교만과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바라며 겸손히 주님을 사모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에 주님 순종하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응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늘도 주의 권능의 손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올곧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들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친히 지켜주시옵시고 앞서 행하여 모든 거친 것들, 악한 것들, 막아서는 것들을 제하시고 주의 백성들로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의 거룩한 증거로 세움받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땀을 흘리고 애쓰는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귀한 열매가 가득 넘치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가 더욱더 윤택하여서 나누고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 대대손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 말씀처럼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알 수 없는 비밀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득가득 담아내며 또한 증거하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부에 손을 얹어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 선포하여 주시옵시사.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시사. 강건한 모습으로 즐거이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영광에 이어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 또한 주님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학업들을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하여 성장해가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시고 걱정이 없게 하시고 염려가 없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어르신들 주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를 충만히 받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